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서 있는 증거인데 부제목으로는 마지막 경고와 회개 촉구입니다. 1절로 3절은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또 없지만 그러나 죄를 책망받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 믿음에 서 있는 증거이죠. 그래서 늘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증하도록 이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말미에서 마지막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고 또 7절로 13절까지는 이제 권면과 문안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13절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 모든 공적 교회에서 아주 그 축도의 축도의 모델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공예배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행합니다. 우리 김성만 집사님이 지금 늘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못 걸으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영훈 성도님 모시고 왔나 봐요. 저기 뒤에 맨 뒤에.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싶은데 휠체어로 오시려면 이 계단을 좀 교회 짓기 전이라도 좀 밀어붙여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언제 성전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천당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천영애 권사님도 그렇게 사모하신 분인데 휠체어 타시면 오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연구를 좀 잘해서 천당 가실 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너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심정이 되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증거.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썽 많은 교회지요. 성적 부도덕과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 만약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갑을 강력한 공적 징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의 경고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징계 선포는 뭐 처벌 자체의 목적은 아니고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것이 믿음에 서 있는 증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오늘 원문에 나타난 이 마지막 경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경고의 내용은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의 내용인데, 그들을 이제 세 번째 방문 시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들을 엄중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치리. 오늘 이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바른교회의 표상인 치리가 많이 희석됐어요. 참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참교회고요. 그 다음에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시행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이 권징의 실시, 이 권징을 다른 말로 하면 치리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치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 10분만 늦어도 그렇게 치리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요새는 뭐 더 당당하게 들어와, 10분 늦어도. 그래도 뭐 참 너그러워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과 만날 약속이 있는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신발도 슬리퍼시고 찍찍 끌고 가고 껌 짝짝 씹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도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보이지 않지만 만 대통령의 대통령,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정장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도 그 성성들도 좋은 옷 그냥 농쪽에 넣지 말고 주일날만 입으세요. 주일날. 미국 사람들이 대개는 그 캐주얼 복장을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는. 교회 갈 때만 정장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미국 사람들 다 넥타이 차고 저고리 입고 여자들도 이렇게 정장 치마 입고 투피스로 다 단장하고 아주 비카반짝하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흐트림 없이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이 대충 복장을 하면 대충 인생을 살더라고.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행동한다. 그래서 그 제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사는 거 참 중요하다는 말. 이 바울은 이 교회 재판을 열어서 그러니까 죄인들을 추방할 것을 견고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 사랑의 공동체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 이 손상을 줄 때는 불가불 이 교회 헌법에 따라 이 재판, 치리를 합니다. 우리 교계, 즉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심제. 그 세상에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내가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교회도 성도들을 1심 재판이 당회입니다.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구성된 당회. 2심 재판은 노회입니다. 노회도 재판 기구가 있어요. 노회장과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3심제는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각 노회에서 파송된 재판국원과 총회장 임명한 재판국장이 있는데 그래서 뭐 평소에 좋을 때는 다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자들끼리 불신법정에 가서 이 따지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냐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재판관들 앞에서 말이에요. 교회 치부를 다 드러냈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고. 어떻게든지 좀 손해를 보고 어떻게든지 좀 비난도 당하고 어떻게든 좀 억울함을 당하고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 끝까지 가가지고 아주 세상 법정에서 2판, 4판, 공사판이 되도록 아주 끝까지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끝까지 세상 법정에 나가면 이 재산이 파탄 날 때까지 간대요. 변호사도 장사꾼이니까 그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축겨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하는데 계속 이 재판이 끝도 갓도 없단 말이에요. 법정 소송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 보는 것이 낫다네요. 그러나 이제 사업을 하든지 정당한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찰서나 소방서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신자들 간의 소송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기하될 것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믿음에 서 있는 증거에 대해 지금 마지막 경고 오는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재판을 열 때 혼자만의 감정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정인을 세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반드시 그들의 행위는 심판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지금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불가불익은 그건 공적 치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말마다 정참하도록 증인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손상되고 교회마저도 위협을 받을 때는 항상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 죄를 잡아고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는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요절입니다. 요절은 외워두면 참 좋겠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만 한번 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무튼 이 믿음에 서 있는가 말하자면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촉구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소위 페이락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이락소. 살피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살피고 시험해보라는 건 도키마조. 페이락소,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증명해보라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불신앙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 늘 그걸 확증을 해봐야 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가 늘 확증하는 삶 중요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증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봉사에 열심을 낸다면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혀 신앙과는 다른 분리된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확정해보고
믿음에 서 있는 증거에 대해서 첫째는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는 것, 믿음에 서 있는 증거. 바울은 이 5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앙적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고학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 출석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맡게 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시험해 보란 말.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말하자면 참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는 걸 부단히 검증하고 또 회개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몇 가지 권면이 쭉 나오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축복 기도를 빼고라도 첫째는 기뻐하라는 거,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뻐하라의 원어는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쁨은 다른 말로 희락이죠.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2번째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런 면에서 이 기쁨은 우리 성도의, 참된 성도의 이 상표, 표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러려면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믿음 안에서 살 때 세상을 초월한 기쁨이 있단 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쁨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기쁨. 이건 잘 먹고 잘 자고 어떤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을 때 누리는 기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쁨.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이겠죠. 좋은 뮤지컬을 감상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은 요새 뭐 세계적인 뭐 피아노의 대가가 된 19살 이민찬의 피아노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만 감동을 먹었대. 근데 무려 한 1시간 이상을 연주하는데 겁나게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피아노의 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도 정신적인 기쁨이 있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정신적인 기쁨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것 가지고 우리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신자의 기쁨은 이 spiritual joy, 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천례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누리는 이 기쁨은 그야말로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을 생산케 하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요. 바울이 지금 권면한 첫 번째 권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그건 바로 영적인 기쁨,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 완전을 향한 목표를 두라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누가 나는 온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온전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환자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처럼 그들은 무질서와 방탕함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영성을 회복하고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격려해 줬고요. 세 번째는 이 위로를 받으며 그랬는데요. 이건 서로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판에는 이렇게 개혁성경에는 위로를 받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냄, 당짓는 것, 중상과 모력 같은 요소들을 모두 갖춘 그들로서는 사랑을 회복하고 또 서로 격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권사님들은 격려해주는, 기도해주고, 젊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권사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별로 없어. 우리 한국만 쓰는 단어인지 어떤지 아무튼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격려해주는 사람, encourager. 이 courage라는 단어는 용기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권사님.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나쁜 소문이나 뱅뱅뱅 돌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건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 없이 상처받을 말은 삼가하고 좋은 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책망만 받고 꾸짖음만 받고 비난 일색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원만한 인격을 소유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성숙에서도 마찬가지. 결혼해도 이 트라우마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리를 떠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세 번째로 권면해 줬고요. 네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Be of one mind. 너희가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는 의미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상에 동의할 수 있고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살이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섬기는 사람. 이게 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결혼식 초대하면 항상 빼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오늘 신랑과 신부는 오늘부터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결심하십시오. 즉 섬기는 날의 시작. 남편은 아내의 종이고 아내는 남편의 종살이는 부부싸움 한다는 건 결국은 서로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신혼 초에. 서로 섬기고 서로 종살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써 거짓 사도의 미혹에 속지 않고 분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live in peace, 평안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존 켈빈은 같은 마음을 품은 결과가 평안하게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늘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있을지어다 하는 건 명령문이 아니고 기원문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똑똑한 집사님 한 분이 김아무개 집사님인데 나보고 무슨 인쇄된 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고나옵나이다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집사님이 목사님을 가르쳐 아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추고나옵나이다 그랬죠. 혹시 그 성도가 시험 들까 봐. 그러나 성경은 있을지어다 이것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반은 자기한테 명령한 걸로 생각은 뭐예요? 있을지어다니까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건 명령문이 아니고 기원문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이노니아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니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축도를 우리는 베네딕션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 축도보다는 이 축포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순간에 복을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포가 더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준비 찬송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보하고 말씀을 듣고 강구하고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하나 이 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는 이 교회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 보면 꼭 축도는 안 받고 살짝 빠져나가. 내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축도라는 순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교통하심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쁘니까 식당에 가서 국수도 삶아야 되고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읍시다. 축도 끝나고 가라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말고 끝난 다음에 천천히 나가도 괜찮아요. 또 축도하지 않을 때는 주기도도 다 하고 나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뭐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귀중한 거예요. 이 축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은혜.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극진하신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해 주는데 그런 삼위의 축복은 안 받고 홀라당 꼭 축도 전에 나가는 인간들이 몇 명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귀중한 거예요. 문제도 많고 말썽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5가지 권면과 함께 축복 기도로 이 대미를 정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전함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53년 전에 세우시고 수많은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21세기에 이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 교회에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사오나 혹시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맡겨진 이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운 모든 이 화평과 질서의 법도를 잘 준행하여 참으로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이 우리 도봉교를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